저희 집은 좀 그런 게 허용이 되는 집이어서 그쵸. 당당하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네. 그 친구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음. 그 향하는 그 길 속에서 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받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김예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신앙생활을 언제 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모태신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뭐냐면 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의 삶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엄밀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엄밀하게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있죠.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2008년도에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기에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운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철없는 청소년 시기를 좀 보내고 있었는데 특히 공부라고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흔하다면 흔한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냈어요. 혹시 네. 철없는 행동 네. 한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행동 있나요? 철없는 행동. 내가 했던 고등학교 때 철없는 행동.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지.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장난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장난을 좀 자주 치고는 했는데 그런 장난의 수위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친구랑 서로 막 이렇게 좀 때리는 장난을 좀 많이 해서 그 친구도 멍들고 저도 멍들고 막 둘이 아파가지고 막 그거 너무 아프다고 막 끙끙 앓고 막 그랬던 기억도 좀 있고 해서. 혹시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하나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2년 3년 전 거의 한 4년 된 것 같은데 4년 5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친구. 결혼하셨고. 그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그 친구의 부탁으로 맡아서 할 정도로 그 친구와의 연애는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멍들게 때린 친구에게 미안한 한마디. 영주야 미안해.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네. 그런 그냥 사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내가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치에 도달했을 때 절대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소위 말하는 신이 필요하겠다. 조물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찾게 된 조물주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결코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전가요? 네. 이상현 형제님이었어요. 네. 혹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좀 도와줬는지. 네. 좀 자세한 얘기를 좀 천천히 한번 해보자면 네. 우선 저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에 항상 한참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꼭 이렇게 찬양팀이라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찬양팀에 소속이 되고 싶었어요. 드럼 치는 친구의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져 보였는데 그래서 드럼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그 찬양팀에 들어가면 드럼을 또 무료로 혼자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저에게는 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당시 교회 뉴페이스였죠. 전가요? 맞습니다. 네. 부탁을 했죠. 혹시 같이 좀 이렇게 같이 하자. 찬양팀에 들어가보지 않겠냐 했는데 너무 흔쾌히 승낙을 해줘. 저로서는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드는 일들이 그때부터 정말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와 바깥에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였어요. 갑자기 그 풋살 한번 해보자면서 불러냈는데 집사님 같은 존재? 그런 존재랑 이렇게 바깥에서 하고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낯선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하니까 낯선 것들도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교회 안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또 그래서 일어나게 되죠. 결정적인 사건 뭐죠? 네. 결정적인 사건은 12월에 아주 추운 겨울에 일어났어요. 네. 추운 겨울 12월 2008년도. 맞습니다. 그 한겨울에 저희가 찬양팀 모임이 토요일 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찬양팀 모임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네?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고기가 잔뜩 있다고 집에 가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자고. 찬양팀에 들어갈 때는 맞아요. 악기로 유혹을 했고 맞아요. 이번에는 고기로 유혹을.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뭐 친구 집에서 얼마든지 뭐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은 뭐 저희 집은 좀 그런 게 허용이 되는 집이어서 그쵸. 당당하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네. 그 친구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향하는 그 길 속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받게 되죠. 아직도 기억나요. 예성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 라는 질문이었어.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인생을 살아가던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소하고 충격적인 질문이야. 같은 또래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인생에서 다시 한번 겪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질문이었죠. 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그렇죠.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동갑내기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질문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아는 친구였기에 그 말은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자격지심 같은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에 그 친구에게 내가 모태신앙이니 그것은 당연한 이치다. 질문을 던져주신 그 친구에게 우리 한마디. 상현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어났다는 사실 덕분에 잘 믿고 있다. 고맙다.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친구의 집으로 향해서 함께 고기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잠에 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잘 즐겁게 보내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죠.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자.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면서 읽고 기도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잠에 들었는데 그 친구의 그 모토로라 레이저 휴대폰 새벽에 울리더군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부 자리를 정리하고 책상에 앉아서 스탠드를 켜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저를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는 신자가 아니었구나. 진짜 신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배당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입술과 마음과 나의 모든 전인격을 이 지금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에 쏟자. 처음으로 저의 입술로 찬양을 고백해봤어요. 설교도 처음 들어봤고요. 기도도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은 저의 골방에 찾아오셨어요. 기말고사 공부를 하려고 나름 또 양심은 있어서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이었거든요.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면 날 좀 더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책을 이렇게 털고 그날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읽는 순간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체험이었어요. 저의 모든 이런 정신과 육체가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한 번 딱 그걸 경험을 했는데 깨달았죠. 난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3시간 정도를 앉은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08년 12월 21일 그날을 저의 2번째 생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의 성격적인 문제예요. 제가 MBTI가 좀 ENTJ거든요. 저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삶으로 녹여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 안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들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한 가지만 좀 살짝.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며 예배하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예배 때 왜 고백하는가?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